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함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더 낮게 구별된 그 상태를 거룩하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거룩함의 뜻은 구별됨을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할 수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시고 구속자시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속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우리와 차이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개념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적에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연약하며 죄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적에 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입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동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봉사하고 동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참된 산자로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봉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첫째 소지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최선의 방법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에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책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나 말씀을 직접 증거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을 신봉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가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직접 살펴봐야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다 함께 살펴봐야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문서 전도를 할 적에 어느 장로교 한 분이 자기들은 구약을 거의 믿지 않고 구약을 보지 않고 신약만 주로 본다고 그래요. 물론 많은 게 목사님들이 신약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이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도들이 그 구약에 있는 성경지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리게 해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고 그렇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쳐다본 자들은 살게 됐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그 귀중한 말씀이 그렇게 탄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구약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구약의 희생제도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 성소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하는 그 상태에 보면 그 양도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깊이 살펴봐야만이 또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참 엄한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스바냐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엄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